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2달 만에 내년 동안 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첫째 주 뉴스타트 캠프에 하나님교회 또자들을 모시고 이곳에 왔었습니다. 제가 2013년 6월에 아산병원에서 수술하고 이 에덴 요양병원에서 3개월 동안 회복 기간을 가지면서 환자로서 제가 일주일간 여기서 설교를 했었어요. 부족하지만 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이 한 주일의 시간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인해서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이 한 주일 동안 저는 고난당하신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세주는 온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도 능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하루는 언제였습니까? 일본의 가장 긴 하루라는 책과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45년 8월 14일 일본이 패망하기 바로 하루 전 12시부터 항복을 선언한 그 다음 8월 15일 12시까지를 이야기해요. 이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전 궁궐 회의에서 항복을 의논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 항복을 결정할 때에 궁성 안에서는 육군 장교들이 항복을 반대하고 결사투쟁을 결의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또 다른 아스키 비행장의 가장 대장이었던 고조노 야스나는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하루 동안 일본의 운명을 결정하는 강요들과 대신들 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뇌와 갈등에 하루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암 판정을 받고 아산병원에 수술 하루 전에 입원을 해서 준비를 하면서 수술 마치고 나올 때까지 하루가 정말 저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긴 하루였어요. 태어나서 내가 배를 가르고 수술한 것도 처음이었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라고 고민하며 괴로워하던 시간도 이 하루였습니다. 이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그 다음날 아침 7시 30분에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서관 수술실 본관 가운데 수술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서관 수술실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양쪽에 수술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비어있는 수술실을 들어가는 그 기분이 마치 영화실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수술방에 누워서 환자 본인 확인을 하고 마취를 하는 그 첫 순간도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낯선 얼굴들, 주변의 낯선 장면들,
내가 이렇게 죽으면 혹시라도 이곳에서 숨을 거두면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순간을 보내고 눈을 떴더니 병실이었어요. 마취가 아직 덜 풀렸는데도 수술을 들어가기 전과 너무나 달라진 내 몸과 그 이상한 기분, 그리고 서서히 마취가 풀려가면서 느껴지는 그 아픔, 고통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예수님께도 가장 이 땅에서 긴 하루가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이 예수님의 가장 긴 하루는 우리에게도 있는 동일한 24시간 1440분 8640초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하루는 온 우주에 있어서도 가장 긴 하루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긴장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운명과 사람의 생과 사가 결정되는 가장 극적인 하루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하루였고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의 부분의 하루기도 했습니다. 그 성경 이 시간들 속에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시간을 살았던 사형수의 운명을 선고받았던 바나바에게도 심지어는 예수를 사형에 처한 빌라에도에게도 이 하루 24시간은 참 다사다난하고 긴박하고 중요한 하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가장 긴 하루를 성경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을 묘사한 말씀 가운데 이루었다, 응하게 하려 하셨다, 다 이루었다 라는 이 세 단어의 표현이 다 같은 뜻에서 왔어요. 텔레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목적에 따라 이루어 행하였다. 약속한 것을 다 성취하였다. 하나님의 명을 다 완수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시간의 끝이 왔다.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 이행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제사를 마쳤다
라는 뜻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며 공생의 3년 반을 지내시고 이곳저곳을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이 마지막 고난주일의 끝 이 하루 동안 그 십자가형을 마치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 6,000년 동안 지금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그날을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의 의논을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그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마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가운데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고 그 이후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 주신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성경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마지막이 쉽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이제 다가올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운명을 짊어지고 기도하시던 그분이 붙잡히시고 이리저리 여러 사람 앞에서 신문당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으시고 고난당하시면서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하루 동안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목요일 저녁 기도하셨어요. 저녁 6시경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만찬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신 11시간 넘은 시간에 예수님은 붙잡히셨어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시기 시작하면서 6번이나 서로 다른 곳에서 4사람과 공해 5번이나 신문을 당하셨어요. 제가 1996년도에 처음 목회를 나왔는데 그때는 여름마다 참 합회에서 주관하는 야영회라는 것이 참 많았어요. 3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청년 야영회. 젊은 이제 목회를 나온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그런 합회에서 하는 야영회가 있을 때마다 그곳에 함께 참여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영동교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그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 있는 그 영동교에서 안식일 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이 장막궁회나 이 야영회를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야영회를 한 2번 정도 마치고 금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다시 장막부흥의 야영회 장소인 강원도 고성으로 출발을 하다가 덕소 가는 쪽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곳에서 새벽 일찍 밤 늦게 출발하는 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오고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양평으로 가는 고가도로 다리를 공사를 한참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도로와는 다르게 길이 묘하게 갈라지고 연결되고 또 차선이 제대로 이렇게 그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차선을 따라 간다고 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가 튀어나와서 심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와서 그 다음에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살다가 보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경찰관이 앞에 앉아서 얼마나 정말 큰 죄를 짓고 온 사람처럼 상대편도 다치지도 않고 2주 나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찰서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경찰관 쳐다만 봐도 그 생각이 나고 한번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것도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은 이 하루 동안 6번이나 조사를 받으시고 신문을 당하셨어요. 안나스 앞에서 제일 먼저 예비적으로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이 신문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을 쫓아왔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심정은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리고는